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 연애 편지를 많이 써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연애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연애 편지를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제일 많이 보낸 신기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년 동안 보낸 신기록이 있는데요, 2년 동안 연애 편지를 몇 통을 보내느냐? 700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연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모했으면 700일 동안 700통을 2년 동안 계속 보내고 했다니, 참 그 편지값만 해도, 우표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게 실제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건 아마 해외 토픽 이런 데서도 많이 이야기됐던 내용인데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700통의 편지를 2년 동안 보내서 결혼을 했느냐? 못했다고 합니다. 누구랑 했느냐? 우편 배달부랑 했다고 합니다. 실화라고 그래요. 배달하던 우편 배달부하고 눈이 맞은 겁니다. 매일 하루씩 보다 보니까. 이는 아무리 편지를 멋있게 써보내고 지극정성으로 매일 보낸다 하더라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일화일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편지로도 모자라 사람을 보내어 직접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청했다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있던 곳은 밀레도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올라면 배를 타고 와야 됐어요. 그 뱃길도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백리길이었습니다. 48km나 되는 그런 배를 타고, 지금처럼 좋은 배도 아닙니다. 그런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와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을 만나러 밀레도 성까지 백리길을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만, 그러면 왜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편지를 써보내면 될 텐데 왜 직접 만나기를 원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내가 이 에베소에서 또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바른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단지 장로님이라고 힘을 쓰고 그냥 권위 내세우고 이름 내세우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보고 내가 행했던 것을 보고 여러분도 그처럼 행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한 목을 담당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그들에게 내세우고 있는 자신의 사명자로서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어떤 자세로 행하였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나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간절히 들려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모습, 사명자로서 자신이 감당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명자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겸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 이야기하면서 맨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겸손. 일부분 한순간 겸손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겸손했다가 어떤 때는 교만했다가 어떤 때는 낮아졌다가 어떤 때는 자신을 높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 겸손했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로서 갖춰야 될 맨 중요한, 가장 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왜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명자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믿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죠? 지도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도의 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인데 왜 그 중에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겸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며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또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이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세 명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그런 장기들을, 그런 장점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울 왕만 보더라도요, 그는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흔히 리더십이 뛰어나다 그러죠. 왜냐하면 왜 목사님 어떻게 사울이 지도력이 뛰어난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 대한 반응이 어떠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왕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런 인간이 무슨 왕이냐? 저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나는 못한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은 어떻게 했냐? 잠잠했더라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지 않고 잠잠히 자신의 지도력으로 다 그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12지파가 다 사울 왕의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지도력에 따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놀라운 장점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울이지만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었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지도력이 뛰어나서 초대왕으로 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버리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뛰어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말년에 갓 선지자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이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갓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릴 텐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맨 마지막 걸 선택했죠. 4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더니 그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요, 마치 이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자기가 만든 양 착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만든 게 누굽니까? 제가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을 만드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바 여왕 등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움에 대해서 부름을 샀던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잊고도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 때문에. 지혜의 사람인 그가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군대를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군대를 만들고, 내가 똑똑한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그러고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유명한 성자인 성 프란시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프란시스라는 분, 이분의 일화 중에 보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 보았더니 성도들이 쭉 앉는 보좌가 계단별로 쭉 있는데 맨 높은 자리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스승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다. 그래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믿음의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 스승이 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가장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리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자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 지위가 어떻고, 내가 세상에서 뭐하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떻고, 내가 뭐가 어떻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건 내세우며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이 말씀도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등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존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시고 그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는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겸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셔서 허락하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주의 성도들, 무엇보다 겸손함에 가장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홍제교회를 갔더니 정말 성도님들이 겸손하더라. 목사님도 겸손하고 성도님들도 겸손하더라. 그 말씀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명자에게는 눈물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눈물도 있어야 된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 바울은 첫 번째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눈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군지? 누굽니까? 황수관 박사님. 예. 저는 이분의 옛날에 그 신바람 건강법이라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때 유행했었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적어 놓은 게 뭐냐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왜 눈물을 많이 흘려야 오래 사느냐?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요, 여자들은 아이도 놓고 고생도 많이 해서 이 아기 놓는 경험이 온몸이 부서졌다가 다시 붙는 그런 경험이라고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경험이래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여자가 오래 삽니까?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살아요. 왜 저런 고생을 하고 여자가 오래 사냐 알아봤더니 그 이유는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잘 안 울어요. 창피하게 생각하고 잘 안 웃습니다. 웃으면 그러고 옆에 사람 한번 눈치 보고는 창피하면 안 웃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잘 웃습니다. 잘 웁니다. 그러면 잘 웃고 잘 울면 어떤 일이냐? 감정에 솔직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이 몸에서.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흘린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그 엔돌핀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리냐?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러면서도 세상 부귀영화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보며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로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양심 고통이 있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맞아. 복음 없이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경우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도 눈물로 썼다는 얘기인데 왜? 보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음을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어서 달라달라 신앙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는 전도의 사람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디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이 무디도 테일이라는 사람이 그의 일생을 기록한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관하여 설교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무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사람이 무디밖에 없느냐? 그것은요, 무디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한 번도 끝낸 적이 없대요. 왜 끝낸 적이 없느냐? 지옥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에 갈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서 끝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생각을 생각하니 그 영혼이 가서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것 생각하니 눈물이 나서 말씀을 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잘 살고 대단한 사람, 그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보고 아무 말 못하는 벙어리 신자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보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그 눈물이 있을 때 우린 또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요, 여러분들도 나같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을 향해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바라보며 눈물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그 눈물 다 메말라 버리셨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안타까운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올해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곳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주보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에게 사명자가 있어야 될 겸손과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볼 때마다 겸손한 모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워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흐르는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홍제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삶터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